지난주 15일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1950년 평양 형무소에서 발견이 된 한 납북자의 시가 낭송이 되었습니다. 오 나의 조국이여, 오 유엔이여, 당신이 우리를 이 지옥 이 죽음에서 구해줄 것임을 우리는 믿노라. 짤막한 시인데 이 시를 쓴 사람이 1950년에 썼으니까 아마도 지금은 생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연령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민간인 10만 명을 납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강제 납치 범죄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대판 아우슈비츠가 실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22년째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폴란드 여성 요안나 호산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북자를 약 한 50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일부가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들어온 많은 상당수의 여성들이 강제수용소, 이 교화소에 갇히고 거기서 때로는 하루에 20시간가량의 노동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 4시간 주고는 그냥 하루 종일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갇혀있는 중에 성폭행, 또 강제 낙태, 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그 일하는 환경 가운데 1000명당 화장실은 한 곳. 또 너무 굶주리니까 쥐라도 있으면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쥐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저 북한이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봐도 아찔하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지옥은 그런 지옥하고도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지옥을 택하지 말고 천국을 택하라.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옥이 무서운 이유, 또 천국이 좋은 이유, 본문의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지옥에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웃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옥 거주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오늘 읽은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이 뭐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21장 8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흉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흉악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곳에는 범죄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예외 없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분명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내세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시렵니까? 지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그곳의 온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여름 장마철 같은 폭우 또 찌는 날씨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한여름의 그 찌는 더위하고 비교조차 안 될 것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지옥은 문자 그대로 불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또 지옥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옆에 붙이고 있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지옥과 불 사이에 꺼지지 않는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입니다. 지옥에는 영원토록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단체 생활을 하고 또 혹은 여행 중에 여럿이 함께 자는데 누군가가 코를 고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면 잠이 깰 뿐만 아니라 섬뜩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때가 있지만은 지옥은 이를 가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수욕을 받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라고 다니엘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또 지옥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니 물 한 컵도 아니고 손끝에 그 물 한 방울이라도 그 혀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곳이 바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마르면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달라고 간구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시편 18편 5절에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지옥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쉼입니다. 지옥에는 한시도 쉼이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는 밤낮 괴로움이 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벌과 상이 있는데, 또 생이 있는데 그냥 벌과 그냥 생이 아니라 영벌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냥 벌 받는 거로 영원히 함께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이터널 라이프, 계속되어지는 그런 영생의 복이, 또 그 복락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무리를 수용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입을 벌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어떤 끝이, 이제는 입장 불가가 없고, 어떤 사람은 천국은 이제 만원이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지옥은 결코 도망갈 수 있는 출구가 없습니다. 한번 거기에 떨어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목사님 저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져서 나는 정말 지옥이 이런 곳인지를 몰랐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025년 5월 18일 산부역의 실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서 분명히 들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PD들은 10년, 20년, 30년 전, 50년 전 영상물 자료도 다 찾아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찾지 못하고 보여주시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면에서는 지옥에 티켓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옥은 비상 탈출구가 없습니다. 비상구는 오직 지옥에 떨어지기 전인 이 세상에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전무한 것이죠. 예수는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하여 다시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살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8절 말씀 끝이 끝날 6글자가 뭐죠?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니, 사망이면 사망이지 무슨 둘째 사망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은 첫째 사망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 그 보혈의 공로가 없는 자가 받을 영영한 형벌, 지옥에 떨어지는 그 벌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5장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없느냐?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도 했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 그는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긴가민가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날이 되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어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로 갈 터인데
그곳에 가서 아마도 내가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첫째는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싶은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아마 내가 놀라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내가 확신했던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끝까지 천국에서 발견할 수 없어서 2번째 놀라게 될 것이다. 3번째 놀랄 것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기에 와 있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 기뻐 춤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은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확신이 드십니까? 나 자신이 천국에 있어서 놀라게 될 그 3번째 놀랄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가물가물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네요. 더 큰 소리로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멸류관 쓰고 만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교회 가주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고,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보내신 자가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아메바가 진화되어 가지고 오늘 이런 영적 존재로 우리가 탈바꿈을 했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세상 없이 불쌍한 존재이지. 우리는 지으신 자가 있고 보내신 자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가 우리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봉호 교수의 말처럼 고상한 이기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과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선을 행하고 애를 써서 원치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무진의 애를 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리에다 상급받고 칭찬받을 일을 의도적으로라도 쌓고 살아가자는, 이게 제 목회 철학이고 지론입니다. 고상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시시하게 지금처럼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처럼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은 그냥 믿지 마세요. 믿는 척 하다가 3000% 떨어지고 천국도 못 가고 세상에서도 재미도 낙도 없이 살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최악인 것이죠.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 좋은 천국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고 내가 그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너무 기쁘거나 또 너무 좋은 곳을 가서 보게 됩니다. 장가기 같이 그렇게 좋은 곳들을 가보면 야,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주 작은 하나의 퍼즐 조각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필설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인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내가 죽어도 살아서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 보면 지금 좀 어디가 아프고
뭐가 좀 없고 누구보다 좀 못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이 하등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괜히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나온 분이 있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거나, 우울증은 영적 허기인 것입니다. 또 혹은 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질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또 그 모든 스트레스, 또 남보다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그곳을 한마디로 설명하라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처소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삼일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까지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살 천국을 만들어 두셨는가 하면 사함받지 못할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옥도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반쪽밖에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못 되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화로운 천국을 우리의 지금 시력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날이 오면 그 영화로운 천국을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발로 순환금길을 걷게 될 것이고, 12 진주문을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는, 말로만 듣던 그 파라다이스, 그 천국을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될 것입니다. 1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천국을 분석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과학적 분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 현미경에, 망원 렌즈에 잡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과학으로 분석하고 저울에 달아보거나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우리의 두뇌, 우리의 기억 가지고 분석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 천국이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그렇게 물을 때에 가본 사람은 대답합니다. 아프리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답변입니다만, 그러나 아프리카 그 미지에 인간의 손으로 바꿔놓지 않은 그 자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은 이 지구촌의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아무리 아름답기로 서니 천국에 견줄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읽고 듣고 알 수 있는 어떤 제한된 인간의 문자 범위 안에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황금길을 걷는다, 12진주문, 우리가 황금을 좋아하고 또 보석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천국은 그것하고도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신 말씀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야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의 처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할 아름답고 영원한 우리들의 본향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천국 소망형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십시오. 정말 사는 것 같이 사십시오.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한순간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 오늘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그러나 날마다 땅의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지옥이 무서운 이유, 천국이 좋은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늘 소망 가지고 우리의 현재적 고난을 넉넉히 이기어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